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고 내가 만나는 일들, 상황, 그리고 겪는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있는 채로, 문제가 계속 생기는 채로,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도 우리는 복을 받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낳고 그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즉 그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가지고, 즉 자기 아내 사라 외에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여러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다 가시가 되어지잖아요. 약속의 자녀와 싸웁니다. 재밌게도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었지만 이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도 재물을 하나씩 다 줘요. 그냥 쫓아낸 게 아닙니다. 재물을 주고 땅을 줘서 너희들은 동쪽에 가서 살아라 라고는 그렇게 그냥 다 보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에 이삭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상황으로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그 복의 자리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사실 생기게 될 많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다 그 문제를 매듭짓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약속을 받았지만 자녀라고는 꼴랑 하나밖에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자녀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방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도다. 참 그 표현이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품을 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많은 문제들을 여전히 두고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품을 만한 그 문제가 그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갈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긴장 관계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가 앞에 서면 앞에 선 대로, 뒤에 서면 뒤에 선 대로, 내가 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또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모든 곳에는 이와 같은 긴장 관계가 당연히 세워지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자로 세움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영적 싸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어가게 하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사실 대단히 번성하여지는 것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아수르라는 유명한 그 모든 족속들이 막 나오고 또 그 가운데 막 족보가 이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와요. 이스마엘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이 번성해지면 이스마엘과 같은 세상이 더욱더 많아지면 이스마엘과 같은 족속들이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를 약속의 기회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번성하고 세상의 목소리가 커지고 무엇인가 높아지면 우리 인간은요 자꾸 시기하게 됩니다.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거 내 것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이 잘 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땅에 거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악한 자들이 번성해 나갈수록, 악한 자들이 더 세워갈수록 너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가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모할 때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중요한 메시지의 변곡점입니다. 31절, 3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요청하는 야곱이 있는가 하면 야곱에게 배고픈 상황에서 장자권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고백하는 에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큰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뭐가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이 흘러가는 집안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뭐를 맞물려서 이루어 가시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흘러가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사모하는 영역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며 그 삶에 중요한 사모하는 마음을 쏟아내는가 반면 오늘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가볍게 여겼다. 즉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되어지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견디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본 겁니다. 지금 이 에서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썬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썬뿌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못 견뎌. 나는 이런 사람은 못 견뎌. 나는 이런 상황은 못 견뎌. 나는 이런 거 못 봐줘. 이게 뭐예요? 썬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모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우 나 골치 아파. 난 안 할래. 뭐예요? 그게 썬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파적을 준비하여 가지고 그 기회에 그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서 나온 그 썬뿌리와 같은 것으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여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삶의 자리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요,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뭐예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못 봐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막아버리는 썬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에서는 먹는 주간 그릇에 그 모든 것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직도 질투와 이기심과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양육자가 되어주심으로 긴 세월 동안 야곱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의 터전에 남겨두시고 양육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이삭의 그 시험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사모함과 갈등에 있는 이야기, 과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녀가 없는 위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자리,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방이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복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못 견디게 하는 이 썬뿌리,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썬뿌리는 주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싸울 줄 알았어요. 그는 영적 싸움을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찔림과 고소와 어려움과 그리고 고립과 외로움과 그 육체의 무너짐 속에서도 그는 싸울 줄 알았어요. 왜? 이 싸움의 목표는요, 마지막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다 내 방에 그냥 둔 채로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어코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기다리기도 하면서 끝까지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뭘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믿음을 지키는 게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에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갈 줄 아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는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표대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선한 싸움을 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